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말씀은 가정교회에 대한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해 가고 있지요.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해서 세상은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지도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영원히 티나 주름 잡힘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세상에 두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믿어서 주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처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주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주 여절 말씀을 잘 외우고 여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믿음 생활이 연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녀의 머리는 누굴까요? 부모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정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입어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서 멀어진 것을 이제 자꾸 가깝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과거 조선시대 양반 상놈 시대는 남존여비지요. 왜 그러냐? 그건 세상 따라서 세상 제도가 그러니까 남존여비라. 그래도 서양은 레디 퍼스트라, 여존 남비다 이러니까 그것도 세상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남녀 동등이라 그것도 이제는 다 권리가 똑같지 않나. 양성이 권리가 다 똑같지 않나. 이래서 동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가장 좋은 것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룬 하나라 하는 여기에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남녀 동등이 좋아요? 남존여비가 좋아요? 여존남비가 좋아요? 그것은 다 인본주의로 치우친 말들입니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일할 때나 잠잘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떤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장 회사에 가면 그리스도가 사장이 되어야 되고, 농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농장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처소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가 그 위에 왕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루 3번씩 기도하라 하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걸 잘 잊어버리니까 하루 한 번만 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고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3번 정한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한 원인이 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가졌을 때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고 바벨론 나라의 다리오 왕이지만 총리 다니엘에게 왕권을 다 주어서 총리하도록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왕노릇 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듣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 혼자 먼저 믿는 아내라고 하면 아직 믿지 않는 남편부터 인도하려고 밤낮 기도해야 돼요. 또 남편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어서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남편 좀 돼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가정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십니다. 성경 어디 그래 놨느냐고. 성경 어디 그래 놨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하면 만물은 다 뭐 된다고 말씀하죠? 발등상. 발등상은 내 몸입니까?
내 몸 밖의 것입니까? 내 몸 밖의 것? 발등상은 내 몸입니까? 내 몸 밖의 것입니까? 내 몸이지요. 발이 가는 대로 어디든지 발등상 거기에 있어요. 만물이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우리 주님이 홀로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께로 다 받았다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분을 내 가정에서 왕으로 모시고 왕가족이 된 겁니다. 왕가족. 왕이신 주님이 내 가정의 남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역사해 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이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 가정에 적당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역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 몇 절에 그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몇 절에 그래 말씀하죠? 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이러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예? 하나님은 말씀한 진리대로 꼭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한 번도 거역이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고 짜증이 없습니다. 그저 저쪽 남편만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도 낭망치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형수가 다 끊어진 할머니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독자 이삭을 나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할머니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믿음의 가정, 오늘 믿는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아니하면 아내는 무엇부터 힘써야 돼요? 먹어도 입어도 일해도 어찌하면 남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남편이 되도록 하고
이거 안 되면 자식 실패입니다. 가정 실패입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부터 기도하고 힘을 써십시오. 참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예수 믿는 아내가 참 안 믿는 저 집 많은 여자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내 사랑하는 아내만큼 좋은 분이 없다. 좋게 보여야 돼요. 좋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남편 구원해 냅니다. 그렇지 않고 성질 다 버리고 할 말 다 하고 때를 다 쓰고 큰 소리 뻑뻑 치면서 그래가지고는 절대 가정 구원 못합니다. 이거 알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든지 이혼을 하든지 남편 없는 아내가 되어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바로 해야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해 갈 수 있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책임지고 하도록 맡겨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가면서 주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성경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6장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면 아이들은 낭망을 하고 소망을 못 가져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는 거는 지적해서 고치도록 할지라도 더욱 주의 말씀으로 교양 훈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있도록. 그래야 복을 받아 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가서 우리 늘 성사님에게 기도만 하다가 민규원이 내가 기도해라. 규원이가 기도를 잘해요. 그렇게 꼭 기도를 자꾸 연습하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래 안 드려도 5분 해도 돌아가면서 기도 간단하게 기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 하루 읽게 해야 돼요. 그게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거 없이 자녀들이 세상 것만 배우고 자라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주권하고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복종이 안 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녀들은 희망 없습니다. 잘나도 소용없고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부자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금주 요절 말씀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앞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먹고 입고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 떠섰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책임을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남편이 해야 될 걸 아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면 젖 먹일 때부터 길러야 돼요. 그래 길러야 돼요. 모세를 그래 길렀어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젖 먹일 때에 교육한 게 그게 전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유대인이라, 이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받아 나가도록 해야 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걸 젖 먹일 때부터 유모가, 친엄마인데 유모가 돼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자로 자라기 전에 젖 먹일 때 교육한 거기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붙드시고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때에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자자. 어머니가 그거 꼭 기도해야 돼요. 자거나 말거나 울거나 말거나 힘들고 짜증스럽다고 내버려 두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걸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찾아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옳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공경 잘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공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내 어머니에게 참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병철아 새별 떴다 새벽 기도 가자 깨워서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할머니요. 어릴 때 내 곁에서 성경 가르쳐 주고 기도하신 분이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주 안에 양육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가르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 7살 때 성탄 때 독창을 했어요. 성탄 때 독창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 그거 한 장 했죠. 그거 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는데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지 모르죠. 신앙의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내가 독창에서 처음 박수 받은 것이 7살 독창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양육하는 이 일을 게으리하고 그저 내 하나 일심만 평안하면 되겠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뭐로 만들어요? 가정을 뭐로 만들어요? 교회. 누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둘, 셋, 넷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 되게 합니까? 뭐로 하나 되게 합니까? 진리로 하나 되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요. 예수님 대속의 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은 만물을 가지고 복되게 역사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만 보내면 끝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는 가면 뭘 묻고 사는가, 어째 사는고 싶어서 세상 걱정만 하고 돌아오면 헛일입니다. 가정에 가서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 주의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계명을 지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찢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가정이 되죠.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쩌노, 저 마음대로 사니까 어쩌노.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될 우리들이 아닙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만물이 발등상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요 영원합니다. 이것이 이는 영원합니다. 안 믿는 아들이나 딸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무교입니다. 이라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진단부터 해야 돼요. 참으로 믿으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고 사랑하는 부모를 전도해야지요.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부모에게 거역하는 행동 안 하고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틀린 것은 할 수 없지요. 틀린 것은 요건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길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망치기 때문에, 멸망케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죄가 돼 죄를 범하고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다. 그 말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부모에게 증거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저 참 바르게 살라고 하는구나, 평소에 거짓말 안 하구나, 옳은 길 가려고 하는구나, 참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 우리 아이는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 속에 각인이 돼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가깝게 가정에서 밤낮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데서 뭐 속일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슬쩍슬쩍 속이고 그만 다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복음이 가루어지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 믿게 해서 나보다 더 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진정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된 내가 주의 말씀에 공경해서 부모를 예수님 잘 믿도록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깨달음이 더 밝아지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삶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항상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막 그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고 예물도 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걸 다 잘해줍니다. 이러니까 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같이 우리 아 다니는 저 교회 갑시다 하고 막 아버지 엄마가 전도도 막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라 이 말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또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말도 안 들으니까,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니까, 1년이 와도 한 번도 와서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도 안 하고 자식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라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자녀를 자기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제 장성해서 떨어져 나가도 이 자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음식, 옷, 말, 이런 것이 참 친정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한다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피부로 느껴지도록 그저 먼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인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 생명의 말씀을 꼭 공급해 줘야죠. 이래서 하나님 한 분을 공경하도록, 하나님 한 분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러니까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 진정 그만하지. 이제 늦었지만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기도해주마. 이래서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가정마다 새로워져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님이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인가? 기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오십시오. 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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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떠나지 않으니까 온갖 방해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와 같아 오니까 모든 만사와 만물이 다 도와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습니다. 그저 오늘 병원 안 가고 밥 잘 먹고 그저 하루하루 사니까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혜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밖에서 아무리 공경해도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옳다 하지 않습니다.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건 다 인본주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 공경이 돼야 되도록?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또 가져오면 그냥 보내지 말아요. 여기 앉아라. 기도하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비로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고맙다 말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앉아, 꿇이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녀를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십시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옳게 보시고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부모란 말이요. 이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도록, 또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특별하다. 이래서 자녀 머리는 부모가 되고 부모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연습이 안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는 빛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길이 뭐냐? 예수님 전거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믿음 생활이 가정에 충만해져 가도록 주님은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전거하라는 것. 이것이 안 되고 아무리 자녀들 데리고 왔으니까 맛있는 고깃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재밌게 다 잘해도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 드리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직책이,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희생하는 직책이요, 선지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직책이요,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직책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연습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입혀준 흰옷 예복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참 아름답다, 참 존귀하다, 참 영광스럽다 하고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하나로 가르치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걸 지금 전거하는데도 그저 성경 읽으면 한 부분 그것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전체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믿음의 초점을 잘 두고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해야 되고 개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도록 가장 가깝게 부부가 가정을 이루므로 남자는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자꾸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직장 친구는 친구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나 교회는 은사 교권이 있고 기본 교권이 있어요. 자기가 지도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할 은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기본 교권을 가진 자도 있고, 이런 중간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크고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저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그거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주로 할 일이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자, 왕직분 이것 감당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무엇이 주업이고 무엇이 부업인 줄 모르고 거꾸로 세상 일이 주업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부업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가정도 세상 가정이 껍데기가 되어 있는 일인데 이것이 알맹이가 되고,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껍데기가 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책임지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할 때에 그 가정은 참 복이 있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